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하나님, 나도 맡기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괴로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무익한 종에게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앞으로도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님과 진정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재직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사도 바울 미우신가요? 여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네. 디모데전서 2장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도 이제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건 역할에 대한 문제고 질서에 대한 문제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주어진 역할, 남자는 남자로서의 주어진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를 어기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질서로 세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뭐 세상 회사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것으로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부모님을 봤을 때에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친정으로 공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지, 자녀들이 교육 잘 받아서 내가 좋은 것으로 먹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상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도 무조건 남자라고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무조건 또 성도라고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등하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많았었는데, 유대 문화도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겠지만 여자가 먼저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근데 그것은 누가 먼저 이렇게 그 순서의 차이지, 사실 남자가 먼저 유혹 당했으면 남자가 먼저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구원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모든 남자가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자격, 그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 3장, 전서 3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로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네, 넌 안 되겠어, 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I'm talking to you. 나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너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날 봐. 나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속한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모습은 어떤지, 나는 어떠한 마음인지 이 철저히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주의해서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받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죠? 우리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은 충분히 부부싸움 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좀 뭔가 이렇게 어긋난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도 꼴에 집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뭐 애들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집사야.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독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독으로 만드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의 질서. 왜냐하면은 가정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죠? 교회도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잠잠하는 것이 잠잠하라. 그죠? 잠잠하라. 그 의미는 여자의 역할에 대한 의미예요. 그리고 여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가 덜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어디서 와요? 내가 나의 역할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권위를 세워줘야지 이러한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감당할 때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권위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감독은 원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뭐 문자적으로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선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역할만 이렇게 감당하지만 감독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게임 플랜을 보고, 그리고 저 선수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교체시켜주고, 그래서 게임 전체적인 것을 보고 흐름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컨디션을 보고 그러지, 그것이 감독의 역할이죠. 그래서 overseer,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장로나 목사의 직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도 overseer고 목회자도 overseer예요. 그렇죠?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서운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한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팀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하나 하는 것에 서운해하시고 하나하나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personal, don't take it personally. 정말 그렇게 받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런 목회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거두어 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섬길 목회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너무 don't take it personally,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체적인 팀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브레이크 할 때도 있고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도 있고 하세요라고 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연말하고 연시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말씀이 아니라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힘들어요, 조율하기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면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은 잘 감당하시겠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시기가 연말연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요즘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느끼던 그러한 감정들, 힘든 것들, 이러한 것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히 그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할 수는 없겠지만 괴로움도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금식하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거는, 그거는 이 일뿐만 아니라 그냥 이 교회의 사역에만 내가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니까 참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 장로는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매우 흡사하다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소망교회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은 평신도 목사여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떠한 결심이에요? 나는 평신도 목회자로 앞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교회 소속 평신도 목사. 내가 신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평신도 목회자로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안아줄 수 있고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기 원할 때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네,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수가 채워졌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십시오.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피스코포스, 오버시어, 전체를 안아줄 수 있고 전체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에 장로로 세워져야 되는,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그러한 평신도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PPT로 제가 정리해서 나머지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3.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 4. 대접하기를 즐겨야 한다. 5.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6.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7.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 8. 오직 관용해야 한다. 9. 다투지 않아야 한다. 10.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11.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공손히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2.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13.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네. 집사의 자격 정리한 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정중해야 한다. 2.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3.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4.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5. 믿음의 견고한 진리들을 지키며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6.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7.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상상에 이 말씀 듣고
예배 중간에 다 나가버리실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첫 번째 원리 말씀드렸죠.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일단 저를 봤어요. 저 거슬리는 거 다예요. 다 거슬려요. 저도 여기 하나도 나 100%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바꾸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은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지셔본 것 같은데 제가 잘 못해서 후회하죠. 제가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농담입니다. 어쨌든 농담이고 정말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뭐 술에 임박히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것에 임박힌 것이 있거든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덕목들, 이 자격들, 하나님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시험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러한 예수님의 캐릭터잖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즉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원하는 것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에 분명히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고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성품상으로 힘들고 나의 개인적인 삶의 그러한 이 기억이나 그러한 어려움으로 쓴뿌리로 나쁜 그러한 것들,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상처들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심으로 내가 그분으로 더 채워지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시험하여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이 있냐라는 거죠. 주님과 더 사귀면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한 것을 그냥 사모하고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씨름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시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못하러 이런 걸 할까? 못하러 그런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으려고 해야 돼? 아니야, 나 안 할래. 나 그런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부담돼서,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러한 성품들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만한 성장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 살라고 단정 지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영원히 사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더 순응하고 이러한 이 성품들을 하나씩 내가 변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하러 그런 걸 인정을 해.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우리 모두에게. 왜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사모하는, 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것을 왜 사모해야 돼요? 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PPT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나 십자가 믿고요 그랬으니까 나 땡입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하는 거래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 한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죠. 타협할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런 거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잘못된 마음가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그 과정,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두 시간 후에 죽음을 맞는 경우라면 구원의 문제는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아야 돼. 한두 시간 후에 내 삶이 끝난다면은 문제가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서 있던 강도 기억나시죠? 회개했던 강도예요. 그런데 그 회개했던 강도는 어땠을까요? 그 강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강도는 예수님 얼마나 믿었을까요? 한 2-3시간 믿었을 거예요. 2-3시간 믿고 천국 갔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금요일 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성경에 갔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갔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은 천국 갔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나 천국에 있어요, 그렇게 살면 천국에 오는 거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죠. 16장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 자, 어쨌든 뭔 말하다 그 말했죠? 강도 2-3시간 믿었어요. 2-3시간 믿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야, 너는 나무랬을까요? 예수님이 너 왜 성경 공부 안 했어? 그러한 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3시간밖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있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너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이런 건 물어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고 지금 2-3시간만 사는 우리가 아니고 앞으로 뭐 5년 10년 넘게 살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우리에게는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만큼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견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불상사로 죽게 된 그러한 아기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예수님은 물으신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주 정의로우신 그러한 재판장이에요. 이 오른편의 강도에게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거 안 물으셨어요. 그냥 You'll be in paradis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2-3시간 꼴랑 믿었는데. 왜냐하면 강도는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2-3시간 동안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왼쪽 강도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 오른쪽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성경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야 You'll be in paradis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아원인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 뭐 여러 이제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율동 놀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래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 분 안에 3분이 있어. 알겠지? 아니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3분 안에 한 분이 있어. 근데 그 중간 분이 너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 중간 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모션으로 막 율동도 가르치고, 이게 3분, 삼위일체.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간 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쨌든. 근데 그 가운데 듣지 못하는 장애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고아원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을 끄고 조사하니 농아 아이가 질식에 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율동에 익힌 이 모양이었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직접 장애, 이 농아는요, 죽음이 오는 그 고통받는 그 순간에, 위태로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꽉 붙잡는 그 농아 장애 아이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성경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사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하는 것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재직 후보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예요? 내 상태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겨우 시작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시작이야. 나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 여정의 시작이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러한 재직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모든 신체 한 몸 안에 모든 부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이루어짐으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능력, 역사,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 내가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그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한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멈출 수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26절부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죠? 그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비밀이고 영광이다.
27절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못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동참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하려고 하는 말, 하시고자 하는 말, 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영광입니까?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동일하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의 모습에 만족하자, 이게 다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한 집사와 감독의 그러한 자격들, 내가 비록 그러한 모습을 100% 갖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내가 날마다 가는 거,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To this end I labor,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전부고 나의 목적인데 뭐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세우려고 내가 도와주는 거,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To this end I labor, 나의 수고, 내 수고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To this end I labor, 내가 레이버한다, 내가 노동한다, 내가 수고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struggling, 이거는 힘들어요. 네, 영어 성경이 struggling이래요. 이거는 struggle 하는 거예요. 되게 힘든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힘든 싸움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싸움이지만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truggle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뭐로 struggle 해요? With all his energy. 내가 struggle 하는데, 내가 힘들어 하는데, 어려운 일인데, 정말 피땀을 뻘을 깎는 그러한 일인데 내가 struggle 하는데 내가 뭘로 struggle 하냐고요? With all his energy. With all his energy. With all his energy.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Which so powerfully works in me. 너무 파워풀 하셔서, 힘이 넘치셔서, 능력이 충만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충만하셔서 내가 하는 수고도 덮을 만큼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걸로 나는 스트러글 한다라는 거죠. 그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주님, 내가 I labor, 이거 힘들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뭘로요? 내 힘이 아닌 with all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로 내가 힘든 싸움이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능력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힘은 which so powerfully,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말씀 읽어야 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내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찢기신 살을 보고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유라고 다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싸움입니다.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근데 with all his energy, 사도 바울은 그분의 힘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초반의 고백,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쁨을, 이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내가 기뻐할 수 있죠.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죠? 나한테 저기 돈 주고 상 주고 트로피 주고 메달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프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마음은 너무 기쁘셨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무 아프시고 힘드셨지만 여러분들 나 생각하시고 너무 기쁘셨대요. 이제 내 찢겨진 살로, 내 피로 내 앞으로 돌아올,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닮은 사람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셨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가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기쁨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받는 기쁨을,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어떤 교회가 저희는 되어야 할까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클리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하목사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라. 그거 하는 거 도와줘라, 성도님들. 저는 간사님들하고 목회자, 교육자분들하고 회의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저희 교회 뭘 해야 될까? 또 뭘 해야 될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많이 뭐 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뭐 많이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뭐 새벽기도 선포하고 너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회개했죠.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덜 할 수도 있어요. 덜 하지만 뭐를 더 할 수는 있냐?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거는 더 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고, 이것이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t my energy,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God's energy, 하나님의 에너지, Christ's energy, 그리스도의 힘. 그럴 때에 나는 수고하지만 그의 힘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내 수고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 수고가 내가 감당하는 힘보다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의 수고도 덮을 만큼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해야 내 수고도 정말 괴로움도 기쁨으로 여기고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내 수고가 커지게 되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가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의 11조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2.4시간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건강한 11조 생활, 그건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가 3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 30분을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협주의 신앙, 적당주의 신앙, 이것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한 사람 영혼도 하나님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고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힘든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